본문은 드디어 이제 로마로 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우리 사도행전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이제 땅 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내용 그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땅 끝 이제 그 완성을 이제 향해서 이제 배를 타고 이동하는 이제 그 본문입니다. 로마로 가려면 로마로 바로 갈 수는 없습니다. 로마는 내륙에 있기 때문에요. 비행기를 타면 바로 갈 수 있지만 그 당시는 배를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탈리아 반도까지 가고 이제 이탈리아 반도에 도착하면 거기서 내려서 육지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 우리가 배 타고 이탈리아로 갈 일이 작정되매. 그래서 아직 로마는 아닙니다. 이탈리아 반도에 가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게 가이사라는 그 로마 총독이 있는 거기에서 이탈리아 반도까지 직항이라든지 전기 노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일단 배를 타고 그쪽 방향으로 가면 그 다음 항구에서 또 배를 갈아타고 근처까지 가고 이렇게 가다가 보면 이탈리아 가는 배가 오겠죠. 지나가는 배가. 그러면 이제 그 배를 타고 이제 이탈리아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고 하는 그 배가 있는데 이 배는 아드라 무테노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면 아드라 무테노라는 것은 그 터키 저 위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배가 가이사라에서 출발해 가지고 쭉 해변으로 통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아드라 무테노까지 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일단 이 배를 올라탑니다. 이제 올라타고 이제 어디쯤 가서 이제 로마, 이탈리아로 가는 배를 만나면 거기 한국에서 이제 배를 갈아탈 작정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바로 직항 또는 뭐 한번 갈아타고 뭐 그런 건 없습니다. 일단 배를 타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 각처, 각 해변 각처로 가는 배를 일단 탔습니다. 이제 거기에 우리가 행선했는데 우리란 말이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누가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리스타고라는 그 데살로니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폭도들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 사도 바울 대신 폭도들에게 끌려간 사람이 이 아리스타고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 이 골로새서는 로마 감옥에서 지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배 타고 같이 로마로 가서 이제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 동안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 자기도 포박을 당해서 같이 있는 아리스타고, 사도 바울, 누가 이렇게 그 일행들이 같이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 되면 이제 각처 해변으로 가니까 이제 시돈에 잠시 들리게 되고요. 이때 사도 바울은 시돈에 있는 교인들을 만나서 교제를 하고 그 교인들이 배 타고 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 보면 거기서 떠나서 계속 지도를 보시죠. 이제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여 행선합니다. 여러분 구브로 섬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곳이고요. 거기서 이름을 바꿨죠. 사울에서 바울로.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쭉 자기가 이제 그동안 선교 다녔던 그곳을 쭉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길리기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무라성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길리기아는 사도 바울의 고향이 있는 곳이고 밤빌리아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 요한이 떠난 그곳이 밤빌리아입니다. 그 속주의 이름이죠. 성 이름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무라성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알렉산드 이집트에서 올라와서 이탈리아 반도로 가는 그 곡물을 신고 올라오는 배를 만나게 되고 이제 그 배를 갈아탑니다. 그래서 이제 무라성이 중요하죠. 이 무라성에서 우리가 원하는 배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배를 갈아타고 이제 이탈리아로 이제 건너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무라에서 이제 잘 됐다 싶어서 가고 있는데 니도까지 이 반나절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바람이 영 이게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날이 걸려서 간신히 니도에 도착하게 되고요. 기분이 안 좋죠. 그래서 이제 이러지 말고 우리가 그레데 섬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레데 섬으로 가서 거기에서 좀 겨울을 지나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레데 섬 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레데 섬 미항에 이르게 되고 여기서 이제 여러 날을 머물게 됩니다. 지금 크레타죠, 크레타. 에게해, 이집트 그리스 밑에 있는 섬 중에 제일 큰 섬이고 제주도의 3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유럽, 또 아프리카, 또 아시아 전부 200km 내에 있습니다. 아시아 대륙, 유럽 대륙, 아프리카 대륙이 전부 200km 내에 있기 때문에 교통의 요충지가 바로 이 크레타 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EBS입니까? 세계 테마 기행에 보면 이 크레타 섬에 가서 그 여행하는 게 그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는 크레타 섬은 이미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순절에 이 크레타 섬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왔다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디도서에 보면 크레타 섬 이야기인데 크레타 섬 이야기인데요. 그 디도를 크레타에 남겨두면서 각 성에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의 부족을 네가 좀 채우고 장로를 세워라. 이 크레타 섬에 도착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미양에 있는 동안에 지금 안 좋아서 그냥 여기 있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9절 10절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는 10월 달입니다. 겨울입니다. 이미 지났기 때문에 바다가 닫히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좋겠다 이야기하는데 백부장은 생각이 다릅니다. 그리고 선장과 선주도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미항에 있지 말고 베닉스로 가자. 베닉스까지는 약 한 80km 같은 크레타 섬에 있는 겁니다. 바로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출발하는데 처음에는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잘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크레타 섬 위에서 산 위에서부터 엄청 산들이 많대요. 이 크레타 섬은. 그래서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대풍이 불기 시작해서 이 80km만 가면 되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표류하기 시작합니다. 15절에 쫓겨갑니다. 16절에 거루를 잡습니다. 이 거루라는 것은 이거는 구명정입니다. 조그만 비상용 배입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되겠어요. 이거 막 떠내려갈 이걸 막 잡고 연장을 내리고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19절 배의 기구들을 다 내어버리고 20절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큰 풍랑은 그대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똑같습니다.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이때가 말씀이 들릴 때입니다. 성도가 이제 역할할 때입니다. 이제 우리가 나설 때입니다. 21절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합니다.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합니다.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면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을 뿐 좋을 뻔하였나이다.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안심해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23절 나의 속한 바 나의 성기는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바울도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다 두려운데 안 두려운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두려웠습니다. 이러다가 진짜 내가 가이사 앞에 못 서는 거 아닌가. 바울도 염려가 많이 됐고 불안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사자를 보내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175명 사도 바울까지 포함하면 176명 다 내게 주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듣고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거다.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이대로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믿어야 권면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권면 못합니다. 자기가 안 믿는데 뭘 권면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한 섬, 요거는 섬이라는 것은 또 다른 섬에 이제 몰타라는 섬에 거기서 이제 구조가 되는데요. 그 섬에서 이제 몇 개월 있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풍랑이 아무리 강해도 사도 바울은 기도할 수 있었고요. 하나님은 사자를 그곳으로 보내실 수 있었습니다. 27절에 보면 14일째 됩니다.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 이리저리 쫓겨가더니 밤중중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 있는지를 짐작을 합니다. 한 756km를 표류한 겁니다. 물이 점점 얕아지니까 사공들은 우리만 도망가야 되겠다. 이래서 이제 그 간신히 갖고 있던 거루, 그 구명정을 이제 바다에 띄우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이걸 발견하고 백부장에게 알려주고 백부장은 끈을 끊어서 이제 사공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33절 37절 날이 새어갑니다. 이제 날이 새어갑니다. 이제 새벽인 줄 그동안은 몰랐습니다. 깜깜했거든요. 별도 안 보이고 해도 안 보이고 이제는 날이 새어갑니다. 이제는 동이 틉니다. 여러 사람의 음식을 먹으라 권합니다.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이다. 걱정하지 말고 먹어라. 죽지 않는다. 머리털가락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축사하고 다 떼어줍니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수는 전부 276명입니다. 그냥 먹지 않았습니다.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과 너무 비슷하죠. 여러분, 다 버렸는데 음식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기구도 다 버렸는데 276명이 배부르게 먹을 그 음식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참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똑같은 일이 여기서 일어난 겁니다. 자, 날이 새고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들어오고요. 배는 부서집니다. 이제는 헤엄쳐 가든지 나무 조각에 의지해서 육지로 가야 되는데 42, 43절 군사들은 제수가 헤엄쳐 도망갈까 하여 주기를 죽이는 것이 좋다 합니다. 백부장은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저희 뜻을 막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 26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중에 의인 50인을 찾으면 그 의인을 위해서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백부장은요, 사도 바울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죄수들도 살려두는 겁니다. 대한민국 왜 이렇게 평안할까요? 바로 의인 50명, 의인 10명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힘은요, 바로 이 숨어있는 이 의인들입니다. 죄수들은 사도 바울 때문에 사는 거죠. 선주와 선장과 모든 사공들도 사도 바울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 배에 의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어리석게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다 구원 얻는 겁니다. 요한 크리스토스무스는 말합니다. 또 시련이 닥치고 또 역풍이 붑니다. 성도들의 삶은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법정에서 벗어났나 했더니 폭풍을 만나 배가 난파합니다. 그러나 거룩한 사람은 비록 죄수의 신분이라 해도 자유인들보다 더 큰 일을 합니다. 그 배에 참된 키잡이는 바로 거룩한 사람입니다. 선장 때문에 구원 얻은 게 아닙니다. 그 배에 거룩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배에 참된 키잡이, 우리 가정에 참된 키잡이, 내가 속한 공동체의 참된 키잡이는 누굽니까? 거룩한 자입니다. 참된 키잡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 셋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에 함께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욕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선주와 선장은요, 위험한 걸 알면서도 손해가 될까 해서 생명보다는 돈을 먼저 챙기는 사람이 선자와 선주들입니다. 백부장은요, 그들의 말을 또 듣고 따르는 거고요.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속한 사회는요, 이렇게 교만과 무지 때문에 피해 입는 곳이 많은 곳이 우리가 속한 사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거기가 기회가 있는 거죠. 성도들의 역할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 두시는 겁니다. 또 참된 키잡이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과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권면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안심하라고 말해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들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음식을 176명 모두에게 나눠줬습니다. 참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봐요. 로마 군인들하고 누가하고 아리스타고만 먹은 게 아닙니다. 선장도 선주도 다른 죄수들도 다 같이 먹었습니다.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푸는 거니까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풀기 때문에 다 나누는 겁니다. 그래야 참된 키잡이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된 키잡이는 질서를 존중합니다. 사도 바울 말대로 되잖아요. 그렇다 사도 바울이 대장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여전히 죄수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전히 백부장에게 끌려갑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배를 어렵게 만들지 않습니다. 사공들이 구명정을 풀어서 도망가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은 그걸 백부장에게 이야기합니다. 절차를 다 밟는 겁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그걸 처리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면요, 다른 사람도 나를 세워줍니다. 그래서 군사들이 사도
죄인들을 죽이려고 할 때 백부장은 사도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 죽이지 못하도록 그래서 서로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생활에서 우리는 서로 세워야 됩니다. 질서, 제도, 이거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참된 기자회가 되는 거죠. 크리스토퍼 하인이 적은 인도로 가는 항로는 없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다를 건너 낙원이 있을 것이라는 속임수의 소가, 이건 단편 소설입니다. 사람들이 다 배 위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방향이 영 이상하고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고 시간만 낭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에서 폭동이 일어나게 되고 선장은 내쫓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선장이 돼서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와 보니까 우리가 떠나 있는 동안에 우리가 두고 간 이 동네는, 마을은 더 발전했습니다. 이 시간만 낭비한 거고요. 이 발전된 마을에 적응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 작가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가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바보 같은 배를 타고 항해한 시간은 당신에게는 손해가 아니냐고. 그러니까 작가들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뭔가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경험한 만큼 더 풍요로워진 셈입니다. 삶과 글쓰기를 위해서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곧 사랑과 경험이니까요. 여러분, 똑똑하고 지혜로운 작가는요,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 일도 없으면 아무 일 없는 데서 뭘 발견할 거고요. 막 소란스러우면 거기에서 뭘 발견할 거고요. 이게 우리 성도입니다. 고난이 있으면 고난이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세운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일을 할 것이고, 평안하면 평안한 대로 나 이렇게 평안을 주신 이유는 뭘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경건의 가치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모릅니다. 이 배에 타고 있는 그 3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사도 바울이 기도는 뭐 때문에 하고 사도 바울이 가진 약속이 뭔지 관심도 없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지금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 우리가 영향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안에 그분과 교제하고 자꾸 사랑을 넓혀가고 말씀으로 인하여 믿음을 자꾸 키워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그 가운데 두신, 배 한가운데 두신 그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언젠가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고 우리로 인하여 구원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그런 열매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 한가운데 두신 이유가 다 있습니다. 어리석고 욕심 많고 교만하고 그런 사람들이 결정을 잘못해서 애매하게 고난을 당할 때도 있는 그 한가운데 우리도 있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저 우리는 경건과 기도와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에 계속 꾸준히 영향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언젠가 구원의 여망이 다 끊어졌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가운데 세우셨을 때, 그때 우리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겸손과 지혜를 가지고 이들을 다 구원 얻게 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